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구 예배로 함께 연합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교구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함께 은혜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참 많이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교회도 잘 이겨내고 더욱더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교구 예배로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요. 뭐 여러 가지 상황상 또 이렇게 나눔보다는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본당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2022년도가 시작되면서 저희가 우리 교회 온 교회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나누고 있죠? 네,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말씀을 나누는 지 벌써 3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준비한 거는요. 우리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그 기관에서 우리 창세기 전체 내용을 좀 정리해 주는 그런 좋은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이 한 16분 정도 되는데요. 이 영상을 좀 보고 할 텐데 아쉽지만 이게 좀 저작권 관련된 자료다 보니까 우리 유튜브 송출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혹시 이제 교인 성도들 중에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그 링크 주소를 이렇게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추후에 제공해 드리는 영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한 영상을 보시고 나서 또 다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장 서두에 나오는 한 사건이 두 부분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데요. 이 구성은 창세기가 전하는 자체적인 이야기와 이 책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려주는 단서를 제공하죠. 창세기는 1장 2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혼돈과 어둠을 다루시는 이야기로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은 이로부터 질서와 아름다움과 선함을 만들어내십니다. 생명이 번성할 수 있는 세상으로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불리는 존재를 창조하십니다.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고 그분의 세계에서 이에 맞는 역할과 목적을 갖게 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반영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창조 세계를 다스릴 권한을 받았습니다. 즉, 세상의 모든 잠재력을 활용하고 잘 돌보아 생명이 더욱더 번성하도록 할 임무를 맡은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의 핵심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동산을 주시고 그로부터 새로운 세상을 건설해 가게 하십니다. 즉, 인간에게 세상을 어떻게 지어나갈지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이 핵심인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데요. 여태까지 하나님은 선과 악을 직접 가르치고 정의해 주셨지만 이제 인간에게 존엄성과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과연 그들은 하나님이 정의하신 선악의 기준을 신뢰할까요? 자신들의 마음대로 선악을 정의할까요? 이 선택에는 정말 큰 위험이 따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생명의 공급자를 배반하는 일이기에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생명나무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3장에는 뱀이라는 불가사의한 동물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이라는 것 외에 별다른 소개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 반역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뱀은 인간을 꾀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려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택권에 대해 하나님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면 죽지 않고 오히려 삶을 얻는다.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속이죠. 그러나 인간은 이미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에 비극적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도록 지어졌으니까요. 그러나 인간은 결국 스스로 주인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인간이 자기 맘대로 선악을 정의한 순간 모든 이야기가 통제불능의 상태로 빠져듭니다.
첫 번째 결과는 인간관계에 나타나는데요. 남자와 여자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갑자기 깨닫게 되고 서로를 신뢰할 수조차 없어지죠. 그래서 옷을 지어 입고 서로의 나체를 숨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친밀감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늘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달려가 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자 누가 먼저 하나님을 거역했는지 서로 탓하기 시작하죠.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는 멈추고 하나님은 뱀과 인간에게 그들의 행동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 선포하십니다. 뱀에게는 지금은 승리한 것 같지만 평생 흙을 먹으며 결국 패배하게 될 것이라 하시고, 어느 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 그의 머리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좋은 소식인 것 같지만 이 승리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건 뱀 역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상처 입은 승리자에 대한 매우 신비로운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흐름으로 볼 때 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죠? 바로 그들을 구해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선택한 결과마저 지워지는 건 아니지만요.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집, 들, 삶의 모든 영역이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하고 거역한 결과로서 결국 죽음에 이를 거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급격히 추락합니다. 3장부터 11장은 하나님께 거역한 결과 인간관계가 모든 수준에서 얼마나 파괴되는지 보여주는데요. 먼저 가인과 아벨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동생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경고하시지만 결국 죄를 범하여 들에서 동생을 죽이고 말죠. 그 후 가인은 폭력과 압제가 다스리는 성읍을 건설하고 이게 라멕의 이야기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여러 아내를 거느린 첫 남성으로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아내를 마치 재산처럼 축적했죠. 또 자신이 가인보다 훨씬 폭력적이고 복수심에 불탄다는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은 사악한 천사들 또는 신의 자손이라 자칭하는 고대 왕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멕처럼 원하는 만큼 아내를 취했고 고대의 위대한 용사로 알려진 네피림을 낳았습니다. 관점이 무엇이든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폭력과 부패가 가득한 자기들의 왕국을 건설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걸 보시는 하나님은 후회하며 아파하십니다. 인류가 그분의 선한 세상을 망가뜨리고 서로를 파멸시키니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열심으로 홍수를 일으켜 인류의 악을 싹 쓸어버리시는데 흠이 없던 단 한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만은 보호하십니다. 그를 새로운 아담이라 부르시고는 하늘로부터 복을 부으시며 재차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다시 소망이 생기는 듯 했으나 노아도 실패하고 맙니다. 역시 한 동산에서요. 어느 날 그가 자기 포도원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장막에 누웠는데 아들인 함이 그런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린 새로운 아담이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는 것을 봅니다. 첫 아담처럼요. 이 이야기는 또다시 추락합니다. 이 모든 게 바벨론이라는 성읍을 건설하는 일로 이어지는데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벽돌을 만드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성읍과 탑을 이전의 어느 누구보다 크고 빠르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에 없던 새 탑을 쌓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려 합니다. 인간의 반역과 오만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에덴 동산의 반역이 더 커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교만을 꺾고 온 지면에 흩어버리십니다.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가 등장했는데 기본적으로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옳은 일을 할 기회를 주시지만 인간은 그걸 계속 망쳐버린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들의 메시지는 우리가 선한 세상에 살지만 스스로 그것을 나쁘게 바꾸고 있다는 것과 선악을 마음대로 정의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 깨어진 관계와 갈등, 폭력, 궁극적으로 죽음에 일조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소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여자의 후손, 상처 입은 승리자가 오셔서 악의 근원을 이길 거라 약속하셨습니다. 인류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복을 베푸시고 세상을 구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는 걸까요? 연결고리가 되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답이 공개됩니다. 여기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었습니다. 창세기
우리는 첫 번째 비디오에서 1장부터 11장에 담긴 성경의 기본 줄거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지만 인간은 죄와 반역을 선택하고 세상을 폭력과 죽음으로 물들이며 결국 바벨탑을 쌓다 흩어지죠. 하나님은 과연 세상을 어떻게 구속하시려는 걸까요? 궁금해지는데요. 바벨탑 사건 이후 창세기의 저자는 한 사람의 족보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람, 후에 아브라함으로 알려질 사람이죠. 12장 서두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하시는데 이로써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언젠가 그의 소유가 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며 복을 받을 거라는 약속과 함께요. 이 약속은 다시 창세기 앞부분과 연결되는데요. 바벨은 오만하게도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 했지만 결국 뜻대로 되지 않았죠. 그런데 자비의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복은 하나님이 맨 처음 인류에게 주셨던 복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는 걸까요? 그분의 약속 맨 마지막에 답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성경에 남은 모든 이야기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반역한 인류를 구원하고 복을 베풀기로 계획하신 거죠. 이게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이 자손,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집중된 이유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후에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로 불리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다른 민족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들과 시편 저자들이 선포하듯이 열방을 공의와 평화로 다스릴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이 마침내 이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직까진 이런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계속 읽으면서 약속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도록 하죠. 창세기의 나머지 부분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의 12아들 순으로요. 이들 각 세대의 이야기는 동일한 두 주제를 갖는데요.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은 모든 세대가 실패를 되풀이합니다. 계속해서 나쁜 결정을 하여 삶을 망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기에 빠뜨리죠. 그러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해주십니다. 그들을 통해 열방이 복을 얻을 거라는 약속도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준다 약속하셨지만 그는 예쁜 아내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을까 2번이나 겁을 먹습니다. 심지어 부부가 아니라고까지 해서 이게 결국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데요. 그러자 사라는 아브라함을 자기 여종인 하갈과 자기해서 또다시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매번 아브라함을 구해주십니다. 15장과 17장에서는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언약, 즉 공식적인 약속을 맺으십니다. 매우 유명한 장면이죠.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에 별을 세어보라고 하시면서 그의 후손이 이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거라고 하십니다. 자식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가망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흘러갈 것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증표로 가문의 모든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베풀라고 명하시는데요. 이건 그의 자손이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이 됩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많은 자식을 낳고 나이가 들어 생을 마칩니다. 이제 야곱이 주인공이 되어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이름처럼 속이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는 장남에게 주어져야 마땅한 복을 빼앗기 위해 형 에서를 속이고 늙어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 복을 가로챈 후 급히 도망갑니다. 그는 4명의 아내 중에서 오직 라헬만을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이 일로 가족 간의 경쟁 관계가 생깁니다. 야곱이 낮아진 단 하나의 사건이 있다면 삼촌 라반이 수년간 그를 속인 것입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됩니다. 겸손해져서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은 아주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조르며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가 봅니다. 그러나 야곱의 결단을 존중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베푸시며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야곱의 아들들이 등장하고 이야기는 절정에 이릅니다. 야곱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사랑해서 이런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히는데요. 이런 요셉을 미워한 10명의 형들은 그를 납치해서 죽일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 이집트의 노예로 팔기로 결정하고 거기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정말 부끄러운 가족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도우시고 바로 왕이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게 하시죠. 요셉은 심한 기근에서 이집트 민족을 구하고 형들과 가족도 굶주림을 면하게 하는데요. 우린 여기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 자손의 어리석음과 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만나는 것을 봅니다. 형들의 악함조차 생명을 구하는 데 쓰시는 신실하심을요. 실제로 요셉은 창세기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은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이 말이 전략적으로 창세기의 맨 끝에 나오는 이유는 단순히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를 넘어 창세기 전체를 요약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 이기적이고 악한 행동을 멈추지 않는 인간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을 주려 하시죠. 특히 우리는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신비로운 약속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볼 수 있는데요. 3장을 기억해 보세요. 상처 입은 승리자가 오셔서 뱀을 짓밟고 악의 근원을 이길 거라 하신 약속 말입니다. 저자는 이제 이 약속과 아브라함의 족보를 연결하는데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열방의 복을 베푸시는지 밝혀집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이 약속은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로 이어집니다. 49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가 나오는데요. 나이든 야곱은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 축복합니다. 유다의 순서가 되자 그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왕족이 되고 언젠가 한 왕이 나와 모든 민족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며 온 세상에 에덴 동산의 복이 회복되는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 예언합니다. 이제 야곱이 죽고 후에 요셉도 죽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여전히 이집트에 거주하고요. 창세기는 이렇게 미래에 대한 소망과 약속을 남긴 채 끝을 맺는데요.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궁금해서 다음 장을 열어보고 싶어지시죠? 바로 여기까지가 창세기였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좀 창세기가 정리가 되시나요? 네,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잘 이해를 하신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부터는 저희가 좀 같이 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성경 퀴즈 대회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어려운 건 아니고요. 갑자기 성경 퀴즈 대회라고 하니까 되게 두려워하실 것 같은데 퀴즈를 하기 전에 좀 이렇게 서로 몸풀기 게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죄송한데 우리 위에 계신 청년분들 저희가 좀 요쪽이 비어 있어요. 이쪽으로 내려와 주시면은 같이 서로 소통하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교구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1교구요. 네, 1교구가 다 이쪽에 계시고 2교구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2교구는 다 여기, 3교구가 그러면 여기 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 2, 3교구, 예, 청년교구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그 각 교구별로 한 분씩 내가 좀 미모가 뛰어나다 혹은 내가 좀 정직하다 이런 분들 혹은 뭐 한 분씩만 이렇게 좀 선정을 해주세요. 이분한테 제가 큰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뭐 자원에서 나오셔도 됩니다. 네, 한 번만 이렇게 우리 1교구에서 없으시면 네, 좀 젊은 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이렇게 좀 섬겨주셔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네, 네,
나다 싶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자리에 좀 나와 주세요. 그럼요. 네. 뭐 시킬 거 아니니까요. 그냥 예, 청년들도 한 분 이렇게 좀 선정해서 예, 한분 나와 주세요. 네, 1교구는 우리 장종훈 집사님이 나오셨고요. 2교구는 우리 아마 배화영 집사님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아니 어려운 거 안 시킬 거예요. 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같이 이렇게 소통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청년 중에서는 네, 우리 위찬 회장님이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성민 목사님께서 우리 이분들한테 선물을 좀 증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추파춥스 50개들이 한 박스씩 일단 드리겠습니다. 네, 네, 나이스 그런데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 교구 위원들한테 나중에 나눠드리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좀 도와드리라고 했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제가 이렇게 좀 같이 소통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약간 몸풀기 게임을 좀 한다고 했는데 제 그 행동을 잘 보세요.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몸풀기 게임입니다. 한번 보세요. 제 행동을 잘 보셔야 돼요. 혹시 카메라를 잡을 수 있으면 저를 좀 이렇게 잘 크게 좀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얼굴을 보라는 게 아니고 제 행동을 잘 보세요. 자, 요거는 닫힌 겁니다. 자, 요거는 닫힌 거고요. 요거는 열린 거예요. 자, 다시요. 이거는 닫힌 거고요. 이거는 열린 겁니다. 자, 그럼 이건 뭐죠? 닫힌 거죠. 자, 그럼 이건 뭐죠? 네, 열린 거예요. 이제부터 제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건 뭘까요? 요거는 열린 겁니다. 네. 아시는 분은? 자, 그럼 이건 뭘까요? 이게 열린 거라니까요. 모르겠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는 닫힌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열린 겁니다. 다시요. 닫힌 겁니다. 열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뭘까요? 열린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하시는 분이 계신데. 자, 그럼 이건 뭘까요? 열린 겁니다. 아직도 네, 정신을 제 말과 행동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저는 아시는 분은 눈치채신 분은 알 거예요. 정확하게 하고 있죠? 네, 다시요. 요거는 네, 닫힌 겁니다. 요거는 열린 거죠? 네, 이거는 닫힌 거죠? 이거는 뭐죠? 닫힌 거죠? 네, 아시는 분? 네. 자, 보세요. 제가 힌트를 더 좀 직접적으로 드려볼게요. 자, 요거는 닫힌 거고요. 이거는 열린 겁니다. 네. 이거는 닫힌 거고요. 이거는 열린 거예요. 자, 이거는 뭘까요? 열린 거죠?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더 확실하게 힌트를 드릴게요. 자, 요거는 뭐죠? 닫힌 겁니다. 이건 뭐죠? 열린 거예요. 자,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건 뭐죠? 닫힌 거? 이건 뭐죠? 네, 열린 거예요. 이제 다 아실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요거는 조금 수준이 높습니다. 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맞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개구리가 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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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짝. 이거는 살은 겁니다. 그런데 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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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짝. 이거는 죽은 겁니다. 다시 할게요. 개구리가 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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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짝. 이거는 살은 거고요. 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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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짝. 이거는 죽은 겁니다. 자, 그럼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개구리가 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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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짝. 이건 뭘까요? 살은 겁니다. 자, 그러면 개구리가 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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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짝. 이건 뭘까요? 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들 계신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개구리가 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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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거고요. 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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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겁니다. 자,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뭔가 차이가 있어요. 자, 개구리가 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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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거고요. 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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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냅니다. 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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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습니다. 아유, 이게 무슨 소리야? 네. 자, 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개구리가 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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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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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습니다. 모르시는 분? 네, 아직도 몇 분이 계셔서 자, 힌트를 더 확실히 드리겠습니다. 개구리가 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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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고요. 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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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개구리가 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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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습니다. 네, 아시겠죠? 제가 앞에 개구리가라는 말을 넣은 게 사는 거고요, 안 넣은 게 죽은 거였습니다. 제가 몸풀기 게임에서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 교구 모임을 하실 때 대화를 하시잖아요. 근데 사람의 말과 사람의 행동을 좀 유심히 보시면 서로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이런 게임을 잠깐 해봤고요. 일단 저희가 들어오실 때 용지를 하나 나눠드렸을 거예요. 교구 예배를 드리면서 좋은 점 3가지를 한번 써주십사라고 부탁드렸는데 쓰신 분도 계시겠지만 시간이 좀 필요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한 1, 2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용지를 못 받으셨거나 펜이 필요하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1, 2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교구 예배를 드리면서 좋은 점.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구 예배를 드리면서 난 이게 좀 좋았다. 네, 이런 부분들을 3가지 꼭 안 적어줘도 됩니다. 적으시면서요. 나는 좀 이렇게 먼저 좀 적으셨다 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우리 좀 교구별로 한 2분 정도, 1분, 2분 정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한테는 아까 우리 선물 이게 드리는 거 있죠? 이렇게 좀 이렇게 먼저 드리면서 할게요. 우리 1교구에서 혹시 어느 분이 좀 먼저 좀 나와주실까요? 네, 본인이 네,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되는데 나왔습니다. 제가
교구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좋은 점 세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좋았고요. 그리고 얼굴만 알던 이제 교구의 사람들이나 이제 교회 성도님들의 그 마음들이나 그런 가치관들을 조금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입으로 내 얘기를 하면서 또 내가 받았던 얘기들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 받았던 은혜를 깊이 기억하면서 다시 꺼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종은 집사님한테 우리 사탕 하나 선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교구에서도 한분 좀 이렇게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좀 도와주실까요? 네. 큰일 났네. 한 분한테 지금 시선이 계속 꽂히고 있는데 어떻게 하죠? 네, 박수로 우리 네. 희한하게 이렇게 사탕 받으신 분이 이렇게 또 나오시게 되네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안 시키려고 했는데 우리 박수로 좀 격려해 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교구 1구역 배하영 집사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여러 성도님들은 서로 잘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게 좀 어색하고 좀 낯설었거든요. 근데 이제 구형 같이 예배를 보면서 저도 좀 전할 수 있었고 좀 생소하셨던 분들도 얘기를 나누면서 좀 친밀해진 것도 있었고 또 교제 나누면서 어떤 점이 어려웠고 제가 지금 느꼈던 것들을 말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이게 사실 이렇게 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떨고 있는 3교구 어느 분이 좀 도와주실까요? 네, 3교구가 또 인원도 많지만 인원이 많기 때문에 나는 아니겠지 하고 서로 미루실 수도 있는데 나의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희 3교구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지 않으면서 저보고 나가라는 무언의 사인을 주셔서 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아이스 브레이커라는 걸로 통해서 주제를 통해서 서로로 좀 재미난 주제이지만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서로 인사만 하고 지나갔고 알고 지낸다고는 하지만 잘 몰랐던 것들을 교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하나는 기도 제목을 내면서 서로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 또 나이대가 비슷하고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공감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주중에도 서로 기도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도 혹시 도와줄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희한하게 네, 네, 우리 네, 위찬 형제가 나올 것처럼 일어서다가 위찬우 형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부 대표 위찬우 청년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청년의 입장으로서 적어봤는데, 이제 청년부 내에서 이제 셀이라는 소그룹이 있지만 이 교구 예배를 통해서 더 부족했던 그리고 더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서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좋았고, 또 이제 교구 예배가 격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항상 청년들이 청년부 예배 끝나고 바로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좀 더 여유로워지지 않았나,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또 청년들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들어봐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성경 퀴즈를 할 예정인데요. 아까 이렇게 사탕 받으신 분 계시죠? 자리에서 잠깐만 좀 일어나 주세요. 저랑 같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은 이제 각 1교구, 2교구, 3교구 청년 부의 대표신데요. 이제부터 제가 OX 퀴즈를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출제를 할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서로 좀 크로스를 하겠습니다. 1교구 대표는 2교구 분들이 이렇게 OX를 손으로 이렇게 O, X 이렇게 표시를 할 건데, 그분들이 중간에 바꾸는지, 안 바꾸는지, 요 역할과, 그리고 맞추신 분들한테 제가 10문제를 낼 건데요. 그 문제 중에서 상품이 걸려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맞추시면 이제 사탕을 좀 이렇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교구는 2교구 해주시고, 2교구는 3교구, 3교구는 청년을 해주시고요. 청년교구는 1교구로 좀 자리를 이동하셔가지고 감시자 아닌 감시자 역할을 좀 해주시면 서로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위치를 이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분들이 아주 그냥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이 중간에 바꾸나 안 바꾸나 요 역할을 좀 감당해 주실 거예요. 그 대표 되시는 분은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네, 앞으로 나오셔서 아니 그러니까 그 교구의 앞쪽에 계셔서 이렇게 바꾸는지. 자, 이제 처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이제 제가 OX 문제인데 머리 위로 이렇게 OX 이렇게 표시하시고 중간에 바꾸시면 이분들이 딱 불꽃 같은 눈으로 딱 이렇게 발견하실 겁니다. 자, 문제 나가겠습니다. 자, OX 퀴즈입니다. 창세기는 모두 5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OX. 하나, 둘, 셋. 네, 창세기가 5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그라미 하신 분들은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 창세기 몇 장 되어 있죠? 50장인데, 네. 너무 안타깝죠. 네. 그래서 처음 문제니까, 연습 문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본 문제가 나갑니다. 자,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요. 알 것 같으면서도 헷갈릴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날은 5째 날이다. 하나, 둘, 셋. 네, X를 드신 분도 계시고요. O를 드신 분들이 네. 자, 사람을 만드신 날은 언제죠? 6째 날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거의 다 맞히셨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를 나가겠습니다. 점점 이제 수준이 올라갈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요. 자,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다. 하나, 둘, 셋. 네. 야, 이렇게 단합이 잘 되시네요. 네. 거의 다 X를 맞으셨어요. 누구 제사를 받으셨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상품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상품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상품이 걸렸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자, 문제 나가겠습니다. 잘 보시고요. 소돔성의 모든 지역이 용서받기 위해서는 의인 10명이 있어야 했다. 하나, 둘, 셋. 자, 똑바로 표시하세요. 자, 네. 자, 똑바로 내 의사를 동그라미인지 X인지 정확히 표시하면 됩니다. 자, 다 보셨죠? 중간에 바꾸는 거 없습니다. 이거 상품이 걸려 있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네, 상품을 사탕을 하나씩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직접 드리면 됩니다. 네, O 드신 분 이렇게 손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은 우리가 선물, 큰 선물은 아니지만 우리 맛있는 달콤한 추파춥스. 네, 맨 마지막에 10명까지
기도를 했었죠. 50명 했다가 45명 했다가 40명 했다가 30, 20, 마지막 10명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다 드렸죠? 자,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요번 거는 상품은 없지만 그래도 문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시겠다고 할례 언약을 약속하셨다. 하나, 둘, 셋. 네, OX 바꾸시면 안 됩니다. 자, 정답은 X입니다. 무지개 언약을 했었죠.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다시는 내가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창세기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드셀라로 969세를 살았다. 하나, 둘, 셋. 이게 네, 동그라미의 X예요. 소신 있게 하시면 됩니다. 네, 동그라미인지 X인지 네, 소신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분은 패턴을 이제 동그라미가 쓰니까 다음은 X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정답은 O입니다. 네, 969세를 살았습니다. 자, 요번 문제는 상품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원래 그냥 할게요. 원래는 이게 맞추신 분만 남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떨어지면은 네, 이게 아쉬운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최대한 선물을 좀 많이 나눠드리려고 이게 계속 그냥 하겠습니다. 기회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자, 상품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주셨다. 하나, 둘, 셋. 네, OX. 네, 정답은 X입니다. 가지고 오셨죠? 자, O 하신 분 말고는 다 선물을 하나씩 나눠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선물을 받으시게 되겠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게 사실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일 수 있는데요. 그래도 굉장히 우리 천산중학교의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으신 분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사탕, 네. 네, 위집사님도 사탕 꼭 드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맞췄는데 상품 못 받으신 분 이렇게 손 들어주시면 네, 우리 손은태 집사님 못 받으신 것 같아요. 한번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이방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하나, 둘, 셋. 네, 이거는 뭐예요? 세모예요? 동그라미인가요? 네, 네, 예언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9번째 문제가 나가겠습니다. 리브가의 남편은 이삭이다. 리브가의 남편은 이삭이다. 하나, 둘, 셋. 네, 이삭이 맞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상품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자칫하면 헷갈릴 수도 있고 하는 문제인데요. 네, 네, X입니다. 그랬나요? 네, 죄송합니다. X입니다. 네, 제가 체크해놓고 저도 당연히 죄송합니다.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셨죠? 담임 목사님 역시 이게 제 말로 하는 게 저도 속을 뻔했어요. 저는 여기다 체크를 다 해놨거든요. 이게 역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셨죠?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이제 성도님들한테 제가 잘못된 정보를 드릴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앞에 나오니까 뵈는 게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 나가겠습니다. 할례는 출생한 지 7일 만에 받았다. 하나, 둘, 셋. 자, 동그라미 X가 나눴습니다. 상품이 걸려있는 문제였습니다. 이거 바꾸시면 안 돼요. 자, 정답은 X입니다. 자, 며칠 만에 받았죠? 8일 만에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맞히신 분들 이렇게 손 들고 계시면은 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탕이 다 나갔으면 뒤에 이성민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면은 네, 사탕을 더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자, 네, 우리 뒤에 있는 분들도 저 뒤에 유아실에 또 우리 아동부가 한 명 있는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사탕 나눠주셨던 분들도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용지 받으신 거 있죠? 객관식 문제로 문제 유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사탕 나누셨던 분들도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화면에 문제를 내드릴 텐데요. 문제를 보시고 용지에다가 1번 문제에 뭐 답은 1번 뭐다 이렇게 번호와 답까지 같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용지 다 있으시죠? 혹시 용지 없으신 분? 네, 없으시죠? 펜 없으신 분? 네, 다 펜도 있으시고요. 자, 첫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지으셨을까요? 1번 흙, 2번 나무, 3번 물, 4번 공기. 번호와 답까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을까요? 1번 흙, 2번 나무, 3번 물, 4번 공기. 만약에 2번 물 뭐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오답이겠죠. 네, 정확하게 뭐 답이 3번 물이다 그러면 3번 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적으셨죠? 야, 2번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무엇을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는가요? 1번 생기, 2번 성령, 3번 바람, 4번 흙. 무엇을 코에 넣었을까요? 1번 생기, 2번 성령, 3번 바람, 4번 흙. 자칫 잘못하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다 적으셨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난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분들 계시면 손 드시면은 제가 한 1초 정도 기다려 드릴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한 들짐승은 뭐 1번 여우, 2번 곰, 3번 뱀, 4번 사자. 그냥 들짐승이라고 하니까 헷갈리는데 그냥 짐승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보기 중에 답을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들짐승 여기에 포인트를 주지 마시고요. 간교하게 창조된 게 무엇인가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여우. 이거 여우 같은 2번 곰, 3번 뱀, 4번 사자. 자, 다음 문제 가도 되겠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노아가 낳은 세 아들이 아닌 자는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1번 셈, 2번 야렛, 3번 함, 4번 야벳. 노아의 세 아들이 아닌 자입니다. 꼭 이거를 나 셈 이거 맞아. 그리고 1번 적으시면 안 되겠죠? 네, 아닌 자입니다. 1번 셈, 2번 야렛, 3번 함, 4번 야벳. 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딱 내가 답이다 라고 생각하신 거를 적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누구일까요? 1번 에녹, 2번 무드셀라, 3번 라멕, 4번 노아. 네, 문제가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가 누구였을까요? 네. 1번 에녹, 2번 무드셀라, 3번 라멕, 4번 노아. 네. 뭐 시험 봐서 발표할 거 아닙니다. 예, 걱정 마시고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주가 머무른 산은 어딜까요? 1번 시내산, 맨 마지막에 남은 산 있죠? 2번 에발산, 3번 아라랏산, 4번 호렙산. 네, 어디일까요? 노아의 방주가 머무른 산, 마지막에 딱 걸린 산이죠. 1번 시내산, 2번 에발산, 3번 아라랏산, 4번 호렙산.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1번 55세, 2번 65세, 3번 75세, 4번 85세.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의 나이입니다. 1번 55세, 2번 65세, 3번 75세, 4번 85세. 네, 숫자 나오면 조금 당황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괜찮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무슨 기둥이 되었을까요? 1번 구름 기둥, 2번 돌 기둥, 3번 소금 기둥, 4번 불 기둥. 자, 롯의 아내가 딱 뒤돌아보고 뭐가 딱 됐죠? 네. 네. 구름 기둥, 돌 기둥, 소금 기둥, 불 기둥. 자, 여러분 생각하는 그겁니다. 네,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사라입니다.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1번 이스마엘, 2번 모압, 3번 베남미, 4번 이삭. 아브라함이 사라 둘 중에 낳은 아들이죠. 1번 이스마엘, 2번 모압, 3번 베남미, 4번 이삭. 네, 이제 마지막 문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매장지로 산 땅 밭머리에 있는 굴의 이름은 1번 막달라, 2번 막게다, 3번 막벨라, 4번 막걸리. 네, 아브라함이 매장지로 산 땅 밭머리에 있는 굴의 이름 1번 막달라, 2번 막게다, 3번 막벨라, 4번 막걸리. 네. 자, 다 적으셨죠? 자, 제가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 스스로 채점할 수 있도록 답과 성경 출처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맞았다, 틀렸다, 요거를 동그라미, 짝대기 많이 해보셨죠? 학창시절 때. 어느 분들은 막 비가 많이 내리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느 분들은 눈이 많이 오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자, 정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흙이었죠. 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2번 문제는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셨죠. 아까 우리 2장 7절 동일한 구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번은 뱀이었죠. 네. 자, 창세기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네, 들짐승으로 나오네요, 뱀이. 네, 성경 그대로 제가 따온 거예요. 자, 노아가 낳은 세 아들이 아닌 자는 야렛이었죠. 자, 우리 창세기 5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예, 야벳이었습니다. 예. 자, 다음 문제는 노아였죠. 예. 우리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네, 노아가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방부조가 머무른 산은 아라랏산이었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 나이는 75세였죠. 네, 75세. 자, 창세기 12장 4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 8번은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죠.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도왔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었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고.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10번 문제는 막벨라 굴이었죠. 네, 어떤 분 혹시 반가운 단어가 나와서 이거를 선택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단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네, 이렇게 해서 채점을 다 해보셨는데 어떻게 점수가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안 드시나요? 네, 헷갈렸죠. 되게 쉽게 낸다고 했지만 아마 헷갈렸었던 분도 계시고 이건 너무 쉬운데 이걸 문제라고 냈냐라고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서 그래도 한번 영상으로 창세기 전체를 한번 이렇게 한번 보게 됐고요. 또 문제지만 이렇게 한번 풀어보면서 우리 창세기를 정리하고 또한 한 5월 달 정도까지 창세기 말씀을 나눌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했고요. 사실은 이걸 좀 추첨을 해서 이렇게 선물을 좀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나가실 때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요, 그 사탕을 못 받으시는 분들 혹시 사탕 여유가 어느 정도 되나요? 많이 있어요? 네, 그러시면 나가실 때 요 제출하시면서 사탕 하나씩 이렇게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통성으로 기도하고